오늘부터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르단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교리 신학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교리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증이 있고 애매한 그런 신학들을 좀 강의를 연말까지 할까 싶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천지항공 홍순아 목사님 함께 하시는 성지성경 강의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총 9분이고요. 현재 여권들 이제 거의 다 내셨고 돈도 거의 다 입금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32명이에요, 정원이. 그래서 15명 이상 되면 출발하고 뭐 일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 주까지 11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밤에 교회 저녁 때 모여가지고 인천공항 이제 밤에 도착해서 12시 반쯤에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터키 공항에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다가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에 내렸다가 이제 터키 공항에 내렸다가 그리고 카이로로 갑니다. 카이로에 이제 내리면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은 비행기에서 자는 겁니다. 첫날은. 내리자마자 어디를 가느냐? 피라미드를 갑니다. 피라미드. 내리자마자 갑니다. 피라미드가 있는 곳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1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카이로에서 보면 보입니다. 피라미드가. 그렇죠. 피라미드는 고왕국 사왕조 때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저 기자 피라미드는 큰 게 3개가 있죠. 아파트 50층 높이입니다. 138m 정도 되고요.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립니다. 저 피라미드는 아주 큰 돌을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돌이냐?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로 된 돌을 저 나일강 어느 지역에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흙으로 경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일강의 저 피라미드를 무슨 노예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아주 정상적인 일반 시민이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넘쳐가지고 땅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물에 잠겼으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생활을 하게 해주려고 국가에서 한 국영사업이 피라미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 국가에서 백성들 복지 차원에서 피라미드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판에 이 피라미드 건립에 대한 기록이 나왔는데 철저하게 8일만 일을 했답니다.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그렇게 딱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월급을 제때 안 주거나 대우가 좋지 않으면 그 일꾼들이 파업을 했대요. 파업을 하고 그럴 정도로 저 피라미드 공사는 뭐 강제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피라미드를 보시면 저 방송실 제 얼굴 지워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워주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구조가 있죠. 저 위에 보시면 왕의 방이라고 있고, 밑에 보시면 왕비의 방이라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부장용실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왕의 방에는 창문이 2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왕비의 방이 있고, 부장품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방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도굴꾼들이 밑에 입구를 파고 들어가서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다 도굴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자 피라미드 앞에 가면은 이 개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게 있거든요. 저걸 스핑크스라고 합니다. 스핑크스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이집트 말로는 저게 뭐냐면 셰셰프 앙크라고 부른답니다. 셰셰프 앙크. 그래서 이제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면 죽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인 그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스핑크스가 저기 있어요. 저 어떻게 만들었냐면 몸뚱아리는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몸뚱아리는 벽돌을 쌓아서 석회를 발라서 만들었고 머리 부분은 이 팔하고 머리 부분은 이제 상체 부분이죠. 거기는 석회 돌을 갖고 실어와 가지고 쪼개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스핑크스에 뭐가 없다고 제가 그랬죠? 코가 없다 그랬죠? 그 전설에 따르면, 전설이 아니라 얘기에 따르면은 나폴레옹이 대포를 쏘아가지고 코를 떨어뜨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 이집트 피라미드를 갑니다. 피라미드를 갔다가 그 다음 가는 곳이 이집트 박물관을 간다 그랬죠. 저 이집트 박물관은 전 세계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랬어요. 10만 점이 있습니다. 고고학 유물이 10만 점이 있습니다. 저기 적벽돌로 돼 있죠.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여러 가지 석비 또 뭐 흉상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있고 2층은 여러 가지 물건들하고 투탕카멘 왕의 특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가시면은 그냥 설명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놔야 뭐가 뭐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이집트 박물관 옆에 보면은 아케나톤 석관이라고 있죠. 저 아케나톤 석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요. 어쨌든 아케나톤 석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석비가 있죠. 저게 메르네타 석비예요. 메르네타라는 왕이 자기의 전적을 기록해 놓은 석비인데 저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유물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오게 된 것이 저 메르네타 석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케나톤 석관 여기 있네요. 아케나톤 석관이 왜 저게 이제 유명하냐면은 아케나톤이라는 사람이 태양신을 숭배한 사람이에요.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거든요. 여러 신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아케나톤은 태양신만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게 저 아케나톤의 영향이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저 아케나톤으로부터 나왔다. 유일신 사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아케나톤은 아메노텝 4세이거든요. 모세가 출애굽은 한 것은 아메노텝 2세 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보다 70년이나 후에 있었던 사람이 아케나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케나톤의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 가셔서
1층에 아케나톤 석관을 보시거들랑 저 아케나톤 석관은 이집트 왕들 중에서 유일신을 섬긴 유일한 왕이 아케나톤이다. 그래서 모세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저 아케나톤의 영향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그 비석은 메르네타 석비. 저기에 보면 그 메르네타가 이 원정을 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말고 나오는 이제 최초의 그 유적이 바로 저 메르네타 석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얼굴이 하나 있죠. 크게 하셉수트 이제 얼굴입니다. 흉상입니다. 하셉수트가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 나일 강문에 떠내려온 모세를 건져다가 아들로 삼은 하셉수트의 얼굴이 이제 발굴이 룩소르 신전이라는 나일강 상류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저기다 갖다 놨습니다. 하셉수트는 투투모세 1세의 딸이죠. 근데 투수모세 1세가 본부인으로부터는 아들을 못 낳아요. 딸밖에, 이 하셉수트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첩의 자식이 투투모세 2세였죠. 근데 이 투투모세 2세는 우리나라 영조처럼 첩의 자식이니까 컴플렉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의 자식인 하셉수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형제간에도 사촌지간에도 결혼했죠.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하셉수트가 자기 배다른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왜? 모세를 왕을 시키려고 자식을 일부러 안 가졌는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투모세 2세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투투모세 2세가 첩에게서 또 아들을 낳았겠죠. 그 아들이 이제 투투모세 3세예요. 근데 이 투투모세 3세가 어려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하셉수트를 이집트 최초의 여왕이다 라고까지 부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 2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죠. 그래서 하셉수트는 그냥 자기 아들을 왕으로 못 세우고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하셉수트, 양어머니였던 하셉수트의 흉상이 저 이집트 박물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박물관 2층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집트 박물관은 크지 않아요. 저게 자그마합니다. 저거 이집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 세웠어요. 왜냐? 영국, 프랑스, 독일 나쁜 놈들이 이집트 와서 이집트 유물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집트 대형 박물관,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뭐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뭐 이런 거, 뭐 미라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다 뺏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돈 내가지고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저걸 만들어서 이집트 유물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작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은. 그래서 다시 지었어요. 아마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은 데 갈지 저기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갔을 때는 엄청 작고 유물들이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냥 구석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은 이게 막 귀하게 전시될 것들이 몇천 년, 4,000년 전, 5,000년 전께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희 가면은. 그래서 2층에 가면, 2층밖에 없는데 2층에 가면 투탕카멘 왕 특별관이 있어요. 투탕카멘 왕이 왜 유명하냐? 소년 왕입니다. 9살 때 왕이 돼가지고 18살에 죽었어요. 18살에. 근데 저 투탕카멘 유물은 엄청 많이 발견됐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투탕카멘 마스크, 황금 마스크가 여기 있죠? 발굴됐고, 여기 옆에 보시면 투탕카멘의 황금 관이 발굴이 됐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신구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은 몇 개나 발굴돼 있냐면 투탕카멘께 3,000점이 발굴이 됐답니다. 다른 거는 도굴을 다 당했는데 왜 저거는 도굴을 안 당했느냐?
투탕카멘이 소년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석에다가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피라미드 구석에.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못 본 거예요, 미처. 그래가지고 저렇게 황금으로 돼 있는데도 뺏기지 않고 저게 그대로 전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 저기 기자 피라미드 갔다가 그 다 카이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차로 금방금방 갑니다. 저 이집트 박물관을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모세 기념 회당을 갑니다. 저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입니다. 본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 에즈라 회당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저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곳이 저기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저기서 기도하고 출애굽했다 그런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 토라가 발굴이 저기서 됐다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이집트로 잡혀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바벨론에서 세운 총리를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갈 때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가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가서 그래도 회개하고 포로로 가야 된다고 막 하다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저기에서 설교를 했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테러하는 곳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막 화염병도 던지고 폭탄도 던지고. 그래서 겉으로는 저게 모스크처럼 해놨는데 안을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회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예수 피난교회예요. 예수 피난교회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입구에 보면은 저 마리아하고 예수님 저 이렇게 모양이 이제 있는데 저게 카페트로 저렇게 실로 저렇게 짜놓은 거예요. 저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에 2년, 3년 정도 머무셨다고 그래요. 그때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저기다. 예수님 머물렀던 집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내려가면은 이제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12개가 있는데 11개는 로마식 기둥이고 1개는 도리아식, 그리스 도리아식 기둥으로 가룟 유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둥들이 있고 천장을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죠. 저게 노아의 방주를 거꾸로 해놓은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하로 한층 더 내려가면은 저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저게 우물이래요. 우물. 그러니까 이제 저 물을 이제 먹었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했던 그 집터가 저렇게 밑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난교회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요게 첫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첫날은 비행기 타고 터키 들렀다가 이제 밤새 비행기에 가는 거예요. 12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밤새 가서 아침에 카이로에 내려서 피라미드 갔다가 점심 먹고 예수 피난교회 그 다음에 모세 기념회당 갔다가 호텔에 가 잡니다. 그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를 가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를 갑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었죠. 곱틱교회, 곱트교회 설교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230km. 제가 대전 거리라고 그랬는데 대전보다는 더 멀더라고요. 한 광주 거리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래서 한 230km 되는데 차로 가면 한 3시간 걸리겠죠. 알렉산드리아를 둘째 날 갑니다. 둘째 날은 알렉산드리아 갔다 와서 끝이에요. 셋째 날은. 첫째 날은 비행기 타고 둘째 날은 피라미드, 예수 피난교회, 또 모세 기념회당 가고 셋째 날은 알렉산드리아 갔다 오면 끝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왜 가느냐? 저기에 가면
고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저 어디입니까? 인도 북쪽까지 점령했잖아요. 그리스 땅부터 이집트, 인도 북쪽까지. 그런데 알렉산더가 풍토병으로 30대 초반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부하들 키산더, 리시마쿠스, 셀주쿠스, 또 그 프톨레미, 이 네 명의 부하가 나라를 네 개로 나눠 갖고 다스려요. 근데 저 이집트 지역은 누가 다스렸느냐? 프톨레미라는 신하가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망하기 전까지 300년을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가 이 자기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기리는 마음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아시아, 중동 모든 나라의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책이 그냥 우리 요런 책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거는 코덱스 양식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게 페이지가 구분되어 있는, 옛날은 코덱스 양식이 아니고 두루마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다 구해가지고 다 꽂아놨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뭐가 없었다 그랬죠? 성경책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그때 당시 셀주쿠스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땅에 12지파의 그 학자들을 한 지파당 6명씩 12 곱하기 6 하면 몇입니까? 72죠. 72명을 데려다가 72일 동안 구약성경을,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들어가서 번역을 하고 딱 나왔는데 다 똑같더라.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는 이유는 최초의 번역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불타 없어졌어요. 로마 시대 때.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새로 지은 거죠. 2002년도에 새로 지어서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또 유명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저기에서 마가 요한이 전도를 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수레에 끌려다니다가 죽어버려요. 순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전도한 사람들이 만든 교파가 곱트교회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무덤 위에다가 마가 요한 무덤 교회를 저렇게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곱트 교회는 마가 요한을 1대 교황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곱트 교회가 저 마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2000년이 넘도록 그 곱트 교회가 내려오면서 아직도 없어지지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곱트 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지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이슬람교에 탄압이 있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200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곱트 교인들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곱트 교인들은 자기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켰다 그랬죠. 방송실 제 사진 지어주세요. 그게 바로 어디다? 모카탐이다 그랬죠. 모카탐에 가면 모카탐 동굴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모카탐은 카이로 외곽에 있는 쓰레기 동네라 그랬죠.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의 곱트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카이로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그거를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직장에 취직을 하고 대학을 가고 하려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곱트 교인들은 삶을 그냥 포기한 거죠. 그렇다고 곱트 교인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후손들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고 신앙을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2000년 동안 이집트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큰 교파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곱트교 예배 실황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저 모카탐 동굴교회 15,000석입니다. 저기서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곱트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다? 기도다. 제가 그랬죠.
곱트 교인들은 박해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외진 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죠. 그게 수도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20-30명의 수도사들이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높은 벽을 쌓고 하루에 5번 기도하면서 청빈, 노동, 기도, 또 말씀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것이 수도원이다. 그래서 이 곱트 교인들은 수도원 운동, 또 기도 운동이 그들에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박해를 이겨냈던 것이 곱트 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에는 저는 원래 성지순례 계획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없었잖아요. 근데 홍순화 목사님이 저기를 꼭 가자는 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과거 일제시대나 6, 70년대 그때 신앙은 곱트 교인처럼 박해를 각오하는 신앙이었지만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됐다. 우리가 지금 곱트 교인들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서 보게 하기 위해서 홍순화 목사님이 저기다 일정을 넣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를 저기서 다 빼먹는 거예요. 원래는 요르단에서 보내야 될 하루를 그래서 느보산 그다음에 메드바 성지 지도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여기를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카이로에서 차를 타고 이제 가면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저 수에즈 운하는 이제 옛날부터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집트 12왕조 때부터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게 쉬운 게 아니죠. 자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셉수트도 만들려고 그랬고 람세스도 만들려고 그랬고 이집트를 점령했던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도 만들려고 했고 방송실 제 얼굴 띄우세요.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 바다와 바다를 뚫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저걸 누가 만들었느냐? 프랑스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프랑스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1859년도부터 1869년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하죠. 그래서 영국이 그 프랑스가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국력이 쇠해진 틈을 타서 수에즈 운하를 뺏어버려요. 근데 이제 영국이 물러간 다음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지금은 이집트 정부에서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지나갈 정도로 아주 큰 운하. 지금은 2차 수에즈 운하가 또 뚫렸어요. 옆으로. 근데 다른 운하들, 세계 3대 운하가 있죠. 고린도 운하,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이렇게 있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좋은 게 수에즈 운하가 이쪽에 그 걸프 해하고 지중해를 연결한 거잖아요. 근데 수위가 똑같아요. 걸프의 바다 높이나 또 지중해 바다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뚫어 놓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파나마 운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파나마 운하는 이게 바다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면 닫고 물을 넣어가지고 배를 띄우고 또 배가 들어가면 닫고 물을 넣어서 배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파나마 운하가 비경제적이죠. 그에 비해서 수에즈 운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지나가면 되는 아주 경제적인 운하가 수에즈 운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는 하루에 100척 정도 배가 지나간다. 유조선 또 컨테이너선 이런 게 100척 지나가는데 한 대당 얼마씩 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10억. 와 대단하죠. 배 한 대당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 한 대당 10억씩 받고 지나가는 이집트에 엄청난 수익을 갖다 주는 곳이 저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시내 반도로 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수에즈 운하 쳐다도 못 봅니다. 왜? 해저 터널로 가기 때문이죠. 그게 뭐다? 아흐마디 함디 터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저기 해놨죠? 아흐마디 함디. 저거는 이제 저거를 만든 사람 이름인데
수에즈운하 밑으로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로 수에즈운하 밑으로 해서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카이로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수에즈운하를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아흐마디 함디 터널로 지나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갑니다.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마하라의 샘물이다 그랬죠. 저 마하라는 쓰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원래 저기에 12개의 샘물이 있었는데 현재 2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하라의 샘물이 모세 때 어땠습니까? 써가지고 못 먹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물이 쓴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짜다 그랬죠. 바닷물이 저기 유입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샘물에 갔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차로 가면은 또 마라 다음에 바로 있는데 저 르비딤에 모세가 반석으로 쳐가지고 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를 뺏으려고 아말렉과 전투한 곳이 르비딤. 그래서 모세가 야트막한 언덕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우리 손을 바쳤다 하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 지나서 마라 그리고 르비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아요. 마라 갔다가 쭉 가면은 돌하고 흙밖에 없는데 갑자기 저렇게 야자수 군락지가 나옵니다. 저 야자수가요 4km나 쫙 펼쳐져 있어요. 저기 샘이 12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저기만 야자수가 저렇게 막 있다 이 말이에요. 샘이 있고 저기가 르비딤입니다. 저기 가면은 희한하게도 돌이 중간에가 쫙 짜개져 있는 돌이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저기를 딱 쳐가지고 물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는 몰라요. 그리고 모세가 저기 가면은 이제 언덕이 있거든요. 저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것이다. 저기가 바로 르비딤 계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에 수에즈 운하 지나서 마라 들렀다가 르비딤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이제 이 시내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단독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일출을 보려고 새벽에 출발하는 계획이었는데 홍순아 목사님 그 성지순례는 오후에 등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등반하면 일출을 볼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낙사 사고가 1년에 한 2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똑바로 따라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모험심이 있다든지 좀 이렇게 장난기 있는 분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2명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천지항공은 새벽에 등반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갔을 때 오후에 올라갔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내려오니까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보통은 이 해돋이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랜턴 끼고 막 이렇게 갑니다만은 천지항공은 오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카이로 출발해서 이제 수에즈 운하 지나서 마라 르비딤 들러서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밑에에서 그 700계단 있는 데까지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낙타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낙타가 25불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불을 딱 현금으로 딱 준비를 해 놓으세요. 지갑 꺼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낙타 타실 분들은 저 입구에 가서 25불을 주고 낙타를 타시면 됩니다. 타시고 이제 그 계단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서 거기 앉아 계시면 돼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계단으로 저 돌산까지 올라가는 게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제 성지순례 영상 보여드릴 때 뭐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꼭대기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모세 기념교회다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저기 나무 2개 있는 거는 이제 70장로가 저기서 모세를 만났다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 이제 카이로 출발해서 이제 그 수에즈 운하 밑으로 아흐마디 함디 터널 지나서 마라와 르비딤 계곡 들렀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시내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1시간 반은 낙타 타고 가시고 1시간 반은 계단을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시는 분은 그 계단에 가기 전에 그 여기 휴게소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 계시면 되고 걸을만 하면 걸어가면 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차산 거기서부터 이제 꼭대기까지는 아차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 저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내산 기억이 나는 거는 물이 별로 없어요. 저기는 샤워하기가 좀 애매하고 춥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밤에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지대도 높고 저 시내산 자체가 2,500m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 시내산 등반으로 넷째 날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성 캐더린 수도원 내려와서 갈지 저기가 일정에는 안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 그랬죠. 저기가 이제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모세 떨기나무 보러 가는 곳인데 사실은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저기서 뭐가 발굴됐다? 신의 사본이 발굴됐다 그랬죠. 그래서 신의 사본은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발굴이 됐는데 저 신의 사본은 그 사해 사본 이후에 최고로 오래된 최고의 발굴이 바로 저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독일의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저 근처를 여행을 하다가 저 수도원에 갔어요. 근데 수도원에 갔는데 이제 뭐를 자꾸 불에 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근데 그 수도사들은 멍청하게 그게 성경인지도 모르고 막 불을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양피지가 70인역이었던 거예요. 70인역. 그러니까 아까 알렉산드리아 그거 아시죠?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했더만 구약 성경 일부하고 신약 성경이 27권 전체가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의 사본은 저기 사해 사본 저기 사해 옆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은 두루마리죠. 근데 저 신의 사본은 코덱스 사본이라 그랬죠. 이런 책으로 된 사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된 그거를 갖다가 불 떼고 있었던 거예요. 저 수도사들이 멍청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굴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 성 캐더린 수도원 가시면 하나도 부서진 데가 없어요. 왜 그랬다? 희한하게 이슬람이 이집트를 점령할 때에도 저기를 그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슬람 칼리프 뭐 그런 장군들이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폴레옹도 이집트를 점령할 때 성 캐더린 수도원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성 캐더린 수도원이 전설이 하나 있죠. 이제 이집트의 곱트 교인인데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천사가 그 순교당한 사람을 절로 옮겼다. 근데 그게 AD 800년경에 발굴이 됐다. 그런 전설이 저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 저 성 캐더린 수도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가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내산하고 저 성 캐더린 수도원을 가려고 우리가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가면은 우리가 저런 곳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프차를 타고 이제 뭡니까? 투어를, 그러니까 사막 투어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막길을 쫙 달리면서 이제 타바 국경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알렘비 국경인가? 골로 해서 요르단으로 갑니다. 천지항공 일정은.
원래 저희 일정은 카이로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였죠. 이스라엘 그 마사다를 가는 거였잖아요. 마사다 다음에 엔게디, 그 다음에 사해 쿰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천지항공은 카이로에서 시내 반도로 해서 타바 국경으로 이스라엘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알렘비 국경으로 해서 요르단으로 가가지고 페트라만 보고 바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마사다, 엔게디, 사해, 쿰란, 요르단,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가이사랴, 그 다음에 갈멜산,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뭐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익공 교회 이렇게 쫙 둘러보고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일정이 하루 줄어드는 대신에 알렉산드리아 일정이 추가가 된 것이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 저는 그게 더 좋다라고 보고 요르단 일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밤에 저녁 때 이제 여기서 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저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항공입니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터키 항공을 타면 12시쯤에 비행기를 타요. 7시간 내지 8시간 걸린대요. 비행 시간이. 그래서 터키 항공을 타고 터키에 내립니다. 터키에 내려서 비행기를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갈아타요. 그래서 카이로로 갑니다. 카이로에 도착을 하면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리면 이제 첫날 일정으로 기자 피라미드를 갑니다. 기자 피라미드 보고 또 스핑크스 보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이집트 박물관을 갑니다. 이집트 박물관을 보고 점심을 사 먹고 점심은 무조건 식당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1불 내지 2불 돈을 내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모세 기념회당 예수피난교회를 가고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가면 2명 내지 3명 이렇게 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같이 지내야 되겠죠. 남자는 저랑 장로님이랑 준혁이 같은 방 쓰면 되고 또 여자분들은 2명 쓰실 분들 2명 쓰시고 3명 쓸 사람 3명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자고 그럼 둘째 날 끝났어요. 첫째 날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 끝나고 셋째 날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갔다가 마가 요한 무덤교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모카탐 동굴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일어납니다. 넷째 날에 일어나서 수에즈 운하로 가는 거예요. 차로.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못 봐요. 아흐마디 함디 터널로 해서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은 마라의 샘 보고 또 차로 조금 더 가면 르비딤 계곡 가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점심을 먹고 시내산 밑에 가면은 이제 시내산 등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중턱에 가면은 매표소가 있는데 그 돈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매표소 들어가면 낙타들이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낙타 막 그래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25불 주고 타시면 됩니다. 굳이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타고 그 이제 계단 전까지만 가서 다리가 안 좋은 분들은 거기 앉아 계시면 거기까지만 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꼭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모세 기념교회 보고 내려오고 내려오면은 아마 밤일 거예요. 해가 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 타고 호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차 타고 시내산 시나이 반도 지프 투어 하고 그리고 이제 타바 국경으로 이스라엘 갔다가 알렘비 국경으로 건너서 저기 페트라 요르단 페트라 구경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에 대해서 총 복습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